다속의 씨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이란 종당의 나입니다. 하느님이란 종당의 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번째, 하느님이란 종당의 나입니다. 1960년 9월 11일 무명무색 현현존 비유비무 호호량 이름도 꼴도 없는 아물가물 까물이 있도 업도 아닌게 아하카만큼 됨. 1960년 9월 6일 다석일지. 위의 한문을 우리말로 고쳐놓으면 느낌이 다르지요. 참선기도란 이런 것을 가만히 씹는 겁니다. 시도 이런 게 시지요. 시 참선 기도는 안 하면서 하는 척하면 그건 못 써요. 이런 것들을 조용히 씹는 게 종교 철학의 생활이요, 명상이요, 참선이지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영악하게 함부로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지요. 성경에서도 하느님의 이름을 붙였지만 인도교도 마찬가지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좀처럼 말하지 않고 대신 인연으로 되는 거라 설명을 하지요. 그러나 석가부다는 니르바나를 말했어요. 니르바나의 뜻이 침묵이라 말해도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 무명무색이요 비유비천입니다. 둥구름 크다 맨 꼭대기 귀멀 어뜸나라 손날말이 문머리 골가심편대 머리고루 구태고디 스스로 힘쓰므로만 그침없이 가운선산. 1960년 7월 30일 다석일지. 둥구름 둥근 하느님 가장자리 없이 크도다. 무국의 맨 꼭대기는 커서 멀게만 느껴지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얼라로 손나 다달아야 할 마루이다. 위엔 머리꼴 가슴을 편히 신경줄 핏줄이 고루 퍼져 곳간한 테두리로 고지곧다. 스스로 끊임없이 힘쓰고 했으므로 하느님 아버지와 얼로 마음 가운데로 뚫려 하느님의 뜻을 내 뜻으로 세운 하느님 아들 박영호 색임. 말씀 저울 언권 하늘 땅에 문먼 사이 살을 가늠 사람이 갓 무겁거나 님일머리 잘못지단 허리다침 못남이 그렇잖아요 저울잡에 말하니. 1960년 7월 30일 다석일지. 말씀 저울 하늘 땅에 있는 문먼 사이에서 사는 이체의 가늠대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 무겁거나 짐을 이고 갈 머리인데 짐을 잘못 이다간 허리를 다치리라. 물체의 생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권은 잡은 사람의 말이 아니더라도 박용호 색임. 뭐든지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제가 개인이 가질 수 없어요. 큰 보석도 은행에 맡겨야 해요. 너무 크면 멀어져요. 하느님도 너무 크시니까 먼 것 같지요. 하느님이란 종당의 나예요. 내가 있으니 하느님도 계시다는 생각을 해야지요. 우리가 큰 나를 버리고 작은 나 노릇하니까 큰 나가 먼 것 같지요.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지 남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내 조상이지요. 요 5자 몸뚱이를 보면 한심하지요. 그러니 이에서 박차고 나가야지요. 우리 머리가 위에 달린 게 위로 솟나자는 거예요. 머리를 위로 둬야 해요. 믿는다는 것은 진리인 하느님을 향해 머리를 두는 것이지요. 하느님이 내 머리다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어뜸이 돼야 하는데 철이 없어서 이 세상 원수가 되지요. 그러다가 머리가 무거워서 밑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오지요. 주역 맨 첫머리에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의 종말에는
모든 것을 불사른다 하잖아요. 대동으로 당할 것이니까 좀 덜할지 몰라도 어쨌든 당할 거예요. 그러나 이걸 걱정해서 하느님 믿고 부처 부르는 게 아니지요. 이 땅에서 몸쓰고 영생한다, 신선이 된다 하는 것은 기독교와 불교를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구하니 인간이란 짐승이 어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일도 물건도 하늘도 땅도 다 편지예요. 반가운 일이나 싫은 일이나 다 내게 오는 편지예요.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짐승을 어떻게 먹으랴 생각하는 건 참 좋은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을 좀 해보라는 편지예요. 물건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몸 자체는 청 부정이 없어요. 똥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개한테는 좋은 음식이에요. 오직 마음에 청 부정이 있습니다. 종당에는 안심인명이에요. 마음이 좀 편할 도리를 찾는 것입니다. 불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우주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우주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우주를 중묘지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소산인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우주와 나의 관계를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에는 만물을 관리하는 빔의 무국이 있고 무국이 낳은 만물이 생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태극이 있습니다. 허공 쪽에서 말하면 무국이고 만물 쪽에서 말하면 태극입니다. 무국과 태극은 둘이 아닙니다. 무국이 안긴 태극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무국을 무명이라고도 하고 태극을 유명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명은 천지의 비롯이요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속이 쓴 무명무색 현현조는 하나님은 원통이라 이름이 없고 허공이라 모습이 없으며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니 까마득하고 까마득하게 계신다는 뜻입니다. 무국의 하나님은 허공이라 있음이 아니고 만물의 유를 낳은 없음입니다. 무국의 하나님은 끝없이 무한하고 넓고 넓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둥구름은 쥐에게 나오는 무국태극을 우리말로 나타낸 것입니다. 무국은 음양도 없는 빔이고 음양을 품은 무국이 태극입니다. 다속은 무와 유를 합한 온통이 하느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실체는 변함이 없는 빔이요 얼입니다. 빔얼의 하느님은 맨 꼭대기인 무국입니다. 무국은 너무 커서 멀게 느껴집니다. 이에 주역 건괴에 대제 건운이 인용된 것입니다. 이 시조의 종장은 건괴에 나오는 군자의 자강불식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힘쓰므로만 그침없이 가운쓴 산이 그것입니다. 가운쓴 산은 다속이 즐겨 쓴 우리말인데 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속은 군자를 하느님 아들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운찢기는 영원한 생명인 얼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서고 짐승 성질을 죽여 짐승의 삶을 살지 않고 얼라로 살아 하느님 아들 노릇을 합니다. 다속은 이런 하느님 아들을 가운쓴 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속은 유교가 힘이 없어진 까닭이 공자맹자가 받들었던 하느님을 버린 망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속은 유학자 가운데서 장인거를 좋아했는데 무국 태극의 하느님을 그의 서명에 뚜렷이 도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극기를 국기로 삼은 이 결례가 태극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속의 시조 둥구름을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말씀 저울을 살펴보자. 말씀 가운데 사람만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다석은 언곤이라 한 것입니다. 만물이 사람의 먹이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은 사람이 언곤을 잘 활용하여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라는 뜻입니다. 언곤을 가장 올바르게 잘 쓰니가 석가와 이수였습니다. 그 뒤로는 언곤을 제대로 쓰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얼라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언곤을 제대로 활용하는 이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고지신하는 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신조를 내걸고 교리를 만드는 일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는 사람의 언행을 구속하는 교리를 만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구속하는 교리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말씀을 주고 갔습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라 무명무색이요 비유비무입니다. 뭐든지 너무 크면 멀어집니다. 하느님도 너무 크시니까 먼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느님이란 종당엔 나입니다. 내가 있으니 하느님도 계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만물을 낳아 관리하는 빔의 무극이 있고 무극이 난 만물이 생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태극이 있습니다. 허공 쪽에서 말하면 무극이고 만물 쪽에서 말하면 태극입니다. 무극은 음양도 없는 빔이고 음양을 품은 무극이 태극입니다. 무와 유를 합한 온통이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실체는 변함이 없는 빔이요 얼입니다. 빔 얼의 하느님은 맨 꼭대기인 무극입니다. 무극은 너무 커서 멀게 느껴집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